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 8절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대표적인 믿음장이죠. 우리 시간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 주일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마음밭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없었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 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없었소. 우리 모둠을 충만하게 없었소.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셨고 깨달을 때가 참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때요 그렇게 자각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내게 무엇을 주셨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의가 뭐 주고받고 하는 거냐 이런 말을 하면 참 추상적인 개념이라 말이 좀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알 겁니다. 지금 이제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참 이런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의와 관련한 또 의를 믿는 믿음과 관련한 또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의와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 내가 그래도 믿으려고 하잖아 라고 하는 좀 자기를 위로하는 말들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참 이상하게도 하루하루가 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당장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갑자기 이전보다 좋지 않아진 우리의 환경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막 찾으려고 막 애를 써요. 덜어는 그 문제를 우리가 수습하게 될 때 그때는 어떤 모양새를 갖게 되죠. 그러나 그 환경이 좋든 또 좋아지든 아니면 좀 나쁘든 나빠지든 더 나쁜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그 상황이 해결되어도 여전히 변함없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저는 이럴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뭐 사람마다 어느 목적이 있고 또 어떤 목표대로 뭔가를 완수했을 때 그 순간에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감도 있고 또 뭔가 이러한 삶을 어떤 목표를 이루다 보면 어떤 삶의 보람도 느껴지고 좀 살아갈 힘이 좀 생기죠.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기가 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어떤 그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일이 성취됐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성취감과 그 만족,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또 행복감이 들고 그런 어떤 삶을 계속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예, 무언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분명 맞는 말이고 저는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자기 자신을 또 연단하고 또 노력하고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그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항상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우리는 어느 때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자신의 신세의 한탄에 따른 어떤 그 원인에 따른 결과일 수 있고 또 삶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겪게 되는 그 우울함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만족스럽게 이제 해결이 되어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도 끝도 없이 밀려드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상을 그동안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겪게 되는 공허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누구나 이제 인생에 연륜이 쌓이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삶에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 공허함을 이제 느끼게 될 것인데 저는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공허함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제가 소망을 받거든요. 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삶에 어떤 풍요로움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하나님은 직접 자신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아들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요의 정의를 그저 그냥 내면으로만 한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분명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방향을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 이건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지금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말하는 그 내용들을 따라가고 있을까?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에서 아주 단언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실 질문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하면요.
성경이 이 많은 성경, 이 정말 두루마리로 그 당시 돼 있었을 때 여러 그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으로 말하는 방향이 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던질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뭔가 깨닫고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면 이런 말 함부로 못 합니다. 성경이 뭘 말하느냐고 얘기했는데 그 답을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야 지금 정리된 어떤 교리적으로 정리된 또 이미 교회 안에서 정리된 생각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양육자들을 통해서 듣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다 정말 뭔가 이렇게 읽고 스스로 읽고 뭔가 이렇게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마디로 딱 일축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거죠. 엄청. 그 당시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일일이 지키려고 했던 많은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이 말씀 저 말씀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때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 선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대단히 중요한 지금 질문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떤 것으로 알고 지금 따르고 있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이 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본문은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바로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수십 번도 더 들었기 때문에 뭔 내용인지 알아요. 아 그래. 근데 일하는 자에겐 당연히 자기가 일했으니까 그 자기가 받을 몫을 어떤 빚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받아야 되는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 어떤 대가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다양하게 정말 이때 와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불의한 자라고 볼 수 있는 불의한 자. 네. 여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그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우리 접하죠. 아,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것대로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그 사람의 어떤 마음적인 부분까지 제가 다 이렇게 뭐 진단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외형적으로만큼은 정말 흠이 없고 굉장히 본이 될 수 있죠. 구약에는 그런 의로운 자에 대한 정말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행함으로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저가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당대 완전한 자다 또는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 있어서도 이 복음에 있어서도 여전히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냐 성경이 뭘 말한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대답은 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우리 신앙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의 어떤 질이라 그럴까요? 그 삶의 어떤 모양을 봤을 때, 삶의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그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라는 그 결과를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너무 그 문맥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그 문맥에서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는. 성경이 과연 그것을 말하느냐 이거.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데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가요
믿음의 힘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오늘 성경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인이라고 칭한다면 너희가 의인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잘 아는 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하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일단 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워서 압니다. 오를 의자를 세상적으로도 그 의라고 하는 기준 정의라고 하는 근데 그 실제로 성경에서 제가 많이 다뤘지만 세타카라든가 어떤 구약의 어떤 용어라든가 하나님의 의라고 쓰여진 어떤 구약의 언어 우리가 풀면 진짜 옳다라는 뜻이 제일 많이 담.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다라는 뜻이 또 죄가 없다라는 뜻이 죄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불의하지 않은 거니까. 불법하지 않은 거. 언제나 항상 옳은 거.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완전한 공평, 공의 그런 어떤 그 단어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산다는 것을 너무 잊고 살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삽니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문득 생각이 납니다. 항상 이렇게 문득 이렇게 온통 저 자신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알게 해주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발디딜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신앙 양심이 뭡니까? 신앙 양심. 올바른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어떤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예?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냥 쉽게 신앙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 양심이 아니라도 성경에 분명히 모든 사람은 양심이 있다. 좋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시시비비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 보면서 되게 놀랄 때가 있어요. 누가 이걸 잘못했다라고 특별히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고 배웠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자세한 어떤 내막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부끄러운 걸 알고요.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 하려고 하고 이게 그 꼬맹이가 뭘 그게 크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물론 거기에는 그 환경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어떤 것들이 삶을 통해서 전수가 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인간 본성 안에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두셨고, 우리가 양심 없이도 뻔뻔한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왜곡된 어떤 삶의 어떤 가치들이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지언정,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을 향한 어떤 양심의 기준들이 인간이라면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양심이 바로 옳음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계속 흔드는 어떤 삶의 어떤 여정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못 삽니다. 우리가 땅에서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왜 갖습니까? 그것은 너무 괴로워서겠죠. 근데 그 괴로운 것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 내가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억울해서 속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생각 때문에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돼서 정말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양심에다가 더해서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더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이 뭘 말하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양심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그 의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신앙 양심도 발동하고 있어요. 그 기준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용어를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죄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죄인하면 그냥 마치 세상에서 뭐 강도짓하고 그다음에 뭐 나쁜 짓하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범주만 갑자기 생각해서 나랑 직접적인 연관이 정말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 댔을 때 우리의 양심이 하루라도 발동 안 하던 적이 있었나요? 매일 발동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심대로 살면, 그 양심을 가지고 살면요, 양심 버리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양심이 이끄는 방향대로 계속 가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볼까봐 여러 가지 또 비겁한 모습을, 그렇지 못한 믿음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가 뭔가 계속해서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구나. 자꾸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을 편하게 못하는데 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알게 되는 건요, 내가 죄인이다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있다라고 깨닫고 있다면 내가 단언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난 점점 더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더러웠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어느 날 내가 이마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마 우리 육신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공중에서 하나님을 뵙든 무덤에서 뵙든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우리 안에서의 양심과의 싸움이요. 우리 자신의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다니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늘 괴로워서 사는 거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여러분 정말 신앙의 분명한 방향을 여러분 잡고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많이 드러난다고 여러분 낙담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런 것마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눌려야 된다니. 난 더 눌리면서 신앙생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눌리시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뭔가 하나님을 알긴 아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는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을 붙들고 살지는 못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떠올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는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들이대도 그 죄가 있는 죄인이 바로 납니다. 그러면 그 낙담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 그런 저주가 있고 그런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많이 느끼든 적게 느끼든 뭔가 내 삶 가운데 공허함이 있는 정도로 느끼든 아니면 내가 처절한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삶을 살든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현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끔찍한 죄의 값을 예수님이 정말로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 삶이 가정이 같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내 삶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정말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연약함과 그 나의 정욕된 또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는 잘못된 결과물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이제 신앙하는 자, 성경을 아는 자, 성경이 뭘 말하는지 깨달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저는 굳이 뻔뻔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내가 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난 여전히 예수 없이는 죄인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또 끔찍한 죄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고 하루하루를 나를 서포트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한 시간, 여러분의 이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은 누구 탓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뭔가 누군가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신앙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믿음과 은혜로 사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거, 도무지 나로서는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박한 현실을 하나님이 뛰어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뛰어넘게 사시려면 이제 믿음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무시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또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 회개로 하시고 또 막 그냥 처절하게 그냥 나를 괴롭혀가면서 회개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가 뛰어넘지 말라는 거는 죄를 졌죠.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주님 안에 가서 그 죄를 내가 정말 고백했을 때,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너희가 자꾸 한 것에 대한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어떤 늪에 빠지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즉각 나에게로 돌아와서 돌이키고 그 정도가 얘는 이런데 난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런 비교도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죄를 졌던 간에 내가 하나님만 정말 외면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그 이 땅의 육신의 환경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나 스스로 극복될 수 없는 그 죄의 늪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인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삶,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어떤 또 절박한, 어떤 연약한, 어떤 또 정말 부끄러운 상황들에 처해 있는지 자꾸 그런 거 보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의롭게 여기신다,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의 정말 그때그때 실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과 또 허물과 또 죄를 그때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돌이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을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신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을 정말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행위의 어떤 연약함으로 돌아가고, 행위의 허점, 행위에 내가 그 정말 뭔가 마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함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거기에 연연하시는 분, 또 정말 여러분이 뭔가 이게 신앙이라면 하면서 막 답답해 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있는데 그걸 다 지켜야 뭔가 산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걸 다 지켜야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열심히 여러분 지키려고 하실 때, 넘어졌을 때 그때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려고 하세요. 그때그때 정말 믿음으로 사시려고 하세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내가 완벽하게 말씀을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지켜야 된다라는 분명한 중심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이 정말 행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죄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죄받는 삶은 결코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는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